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저희가 찬양하면 이 시간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오직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 첫 찬양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다 같이 축복한 마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나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의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다시 한번 고마워요 찬양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 옆에 다 같이 축복하며 찬양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받으시며 네, 바로 이어서 다 같이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박수 치면서 찬양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의 사랑과 어긋난 너의 눈물을 누리다 사랑을 마치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약속한 은혜 내어주시며 우리를 조금은 건너가는 동안 그 사랑을 밝히 보이니 너희를 위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넘치는 이름이 영광의 무게를 완전히 서려서 내 어머니 부름에 달려간다. 그대의 손 앞이시는 흠쩍 그대여 구원의 눈물을 자리 얹어서 내 주여 너는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죄가 없어질지만 나의 마음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넘치는 이름이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서려서 내 어머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나를 넘치는 이름이 영광의 무게를 온전히 서려서 내 어머니 부름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바로 이어서 다 같이 이름교회 다가가소서 찬양했습니다. 저희 새해 저희 프랑시스병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님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되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나의 나라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편에 나 이력도 회개해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강지한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해 첫 주에 기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유난히도 사건 사고가 많은 한 해였습니다. 고난 중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열심을 깨닫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로 아뢰며 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말씀과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원하며 성령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임을 깨달아야게 하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부 학생들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하게 하옵시고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꿈을 꾸게 하옵소서.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주신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잘 발휘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함으로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늘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니엘 세우신 이성훈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나연 사모님과 태어날 새 생명도 주님 건강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착각 속에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하게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PPT 참조하셔서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모이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 한 차례 있고요. 목요일 예배 시간은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방이나 성경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번호는 주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주보는 지금 모바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사용법은 앞에 나와 있듯이 카메라를 앞에 준비되어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면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에 들어가시면 새생명교회 주보가 나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앞으로도 이렇게 사용하실 거 생각하고 미리미리 숙지해서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생명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민사회다 보니까 때로는 한국에 나가시는 일도 많고 또 해외 출장 가시는 경우도 잦을 것 같아서 이렇게 새생명교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쯤에 오늘 설교, 그날 설교가 올라가니까 성도님들 복습이 필요하거나 해외에 출장 가시는 경우에 있으시면은 새생명교회 채널에 들어오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이 따로 쓸 없습니다. 봉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원당 문화평화지 헌금함에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날 주일 어린이 예배가 지금 오전 9시 30분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3살 버릇 여든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3살 때 우리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이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 세상에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 교육에만 내놓으시면은 요즘 세상 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배지호 권사님이나 김나연 사모님 혹은 또 김소연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예찬을 나눈 뒤에는 오후 1시부터 제자 모임이 있습니다. 주로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데 학생이 아니더라도 뭐 청년이나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도 같이 오셔서 교제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기 전에 우리 먼저 내 맘을 엽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오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르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용기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다시 한번 생각할까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누르리네. 오 사랑의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용기가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오늘 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 말씀은 학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고 2절부터 성도님들 교육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1절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라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누가 이렇게 잘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부러워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으니라. 11절 가실까요?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소화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드리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마지막 때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인사하고 복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여기 비워놓으셨네요. 여기 다음부터는 여기 앞에부터 치워주세요. 뒤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 당황해가지고 다시 집에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앞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인 학개는 아주 짧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개는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2장입니다. 2장. 구약 성경에서는 두 번째로 짧은 성경이에요. 첫 번째는 오바댜서가 한 장으로 가장 짧고 두 번째로 이제 오바댜서가 이제 짧은 성경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학개서라는 이 성경이 결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부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다는 것은 그 내용이 응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 말씀 학개서를 제대로 살펴보려면 학개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스가랴와 또 말라기 그리고 이때 당시의 실상을 기록하고 있는 에스라서까지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볼 게 참 많죠. 근데 이렇게 다 같이 찾아보지 않고 그냥 학개서만 가지고 결과론적인 설교를 나누다 보면 참 진리되지 못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종합해서 설교하지 않으면 우리는 멋진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받고 안 하면 벌 받습니다. 이런 말씀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런 설교는 다들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아 그런 거 원하세요? 저야 편하죠. 읽고 그냥 뱉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 설교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 설교를 다 읽기는 무리가 있으니까 제가 필요한 부분만 몇 부분씩 발췌해가지고 PPT로 잘 나열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하죠? 친절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 PPT 준비하면서도 나도 이렇게 친절하게 준비하는 목사 아래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칭찬해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작업자들이 하면은 5분, 10분이면 다 하는데 3-4시간을 붙잡고 있어요. 이 1시간 때문에 PPT만. 되게 힘들어요. 철부지가 따로 없죠? 자, 구약성경은 대략 4,000년이라는 긴 인간 역사를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은 그냥 허구맹랑한 추상적인 그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4,000년이라는 인간 역사 가운데 그 배경 가운데 적혀진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에는 천지 창조 때부터 노아의 호수, 또 전쟁, 기근, 제한할 것 없이 수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성경의 구조 자체는 상당히 심플합니다. 4,000년의 역사를 담고 있고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 때까지 수많은 전쟁과 창조, 재앙까지 다 담겨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조금 더 거시적으로 바라보자면 창조와 회복은 하나로 볼 수 있으니까 구약 성경은 창조와 죄 이렇게 두 가지의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구약의 시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아멘. 그리고 그 인간은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뭘 하죠? 아름다운 짓을 안 하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 밖으로 내쫓습니다. 근데 내쫓을 때 뭘 입혀서 보내요? 가죽옷을 입혀 보내죠. 그렇게 인간의 죄를 덮어주고 그 인간을 밖으로 내보내시잖아요. 이렇게 창조가 시작되고 폐악의 그 회복 구조가 이렇게 그 구조를 이루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그 가인이 또 살인을 저질러요. 그쵸? 이렇게 질서가 다시 폐악시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인을 쫓아내실 때 또 뭘 주셔서 보내죠? 은혜를 입혀서 보냅니다. 너네 가인 건들지 마라. 건들면 7배로 내가 갚아줄 거야. 7배는 뭐예요? 완전수, 아작을 낼 거다. 너네 가인 건들면 내가 아작 낼 거야 라는 이 은혜의 표를 입혀서 가인을 내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무너진 인간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이 구조를 만들어내시고 계신 것이죠.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 인간들이 뭐예요? 다시 폐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은혜의 강주로 노아 공동체는 살려주십니다. 근데 그 노아 공동체로 살아온 이들이 나오자마자 뭐랍니까? 또 죄짓죠. 무슨 죄 지어요? 바벨탑 쌓습니다. 바벨탑. 자,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약이 지금 두 가지로 반복되고 있죠. 뭐랑 뭐? 창조 회복과 죄 두 가지의 구조로 지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 본문 학개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이스라엘 폐악을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하시는 구원의 그 서사가 담겨있는 책이 바로 학개입니다. 학개서는 학개의 포로 이후, 그 이스라엘 포로 이후 선지 활동만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말씀을 맺혔던 그 대상들은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였습니다. 학개는 실제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죠. 자,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대정신에 함몰되어서 함몰주의와 그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게 넘겨줘요. 자,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되죠. 그쵸?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BC 722년도에 멸망을 합니다. 모를 수 있죠. 그리고 이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밑에 있는 남유다 또한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이렇게 586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멸망하게 되죠. 근데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유수에 있었을 때 그 바벨론이 다사제국에 패배를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근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 그 바벨론이 또 다른 강국 바사, 현실의 페르시아에게 주권이 이전된 것입니다. 제가 말할 때 헷갈리는데 듣는 사람도 얼마나 헷갈릴 거 아니죠? 여기 필리핀도 이와 비슷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필리핀도 1500년도에 스페인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저도 이거 찾아봐서 안 거예요. 1500년대 스페인한테 먹혀요. 근데 그 스페인이 1800년도 후반쯤에 미국이랑 싸워가지고 져요. 그래가지고 이 필리핀이 어디 식민지가 되죠? 미국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그런 그림.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도 그런 배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처음에는 그냥 강아지한테 물린 정도였을 것 같은데 나중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호랑이 한 마리 나타나가지고 강아지랑 나까지 싸잡아서 지금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전에 구약의 기준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창조 회복과 죄, 그쵸? 이 두 가지의 반복으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늑대를 피하다가 호랑이에 잡힌 이스라엘에도 그 회복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바벨론을 잡은 세계 최강 바사적의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줍니다. 아니 그것도 그냥 돌려보내준 게 아니라 전에 바벨론들이 뺏었던 이스라엘 성전문들을 다시 지어주고 니들 성전 지어라 하고 다시 고향으로 귀환을 시켜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십니다. 난 진짜 죽었다. 바벨론 아래 있을 때도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바벨론보다 더 강한 그 강대국이 이 나라까지 먹어버렸네. 이제 나 어떡하냐. 진짜 죽었다 싶었을 때 갑자기 그 강대국 왕 고레스가 해가로 돌아가지고 너 진짜 가!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렇게 연상이 되시죠? 그런 그림이에요. 조금 경박하지만 이해를 위해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의 서사를 죄와 회복, 또 회복과 죄, 이 구조를 계속 지켜내세요. 근데 이 말씀, 이러한 내용들은 역사 끼워 맞추기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정복당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다라는 것과 또 회복될 것을 모두 예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역사를 기록한 에스라서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명의 여호와께서 아멘. 이러한 구약 역사의 반복, 그 구조의 반복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넘기신 것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신 것도 다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근데 우리는 이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다시 회복시킬 거면 왜 굳이 벌을 주셨을까? 아니 근데 사실 애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벌을 줬다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벌을 줬어요? 하나님은 애초에 자기와의 화목을 이룰 때만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그 화분의 세상에 나간 거 아닙니까? 저기 가면은 뜨거우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서 뜨거운 걸 만진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뜨거운 걸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에는 어렸을 때 3번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3번 참는 게 없었어요. 3번 경고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이제 삼형제다 보니까 키우기가 너무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렇게 군사 정신 하셨던 것 같은데 밥 먹자 걸었을 때 힘들어. 밥 먹자 두 번 말해요. 거기서 또 힘들어 하면 바로 박수 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제가 분명히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뜨거운 주전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이걸 만지려고 하면은 처음에 말리시더라고요. 안 돼, 뜨거워. 두 번째도 안 돼, 뜨거워 하시다가 세 번째는 제 손을 붙잡고 그 주전자를 살짝 만지셔주셨습니다. 자, 이게 부모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연약한 아이가 벌을 찾아간 건가요? 그 아이가 위험하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주전자를 저한테 부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이 벌을 주신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고 세상에 나갔다가 된통당하고 온 것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근데 또 이 이스라엘은요,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세요. 회복을. 이건 말씀 어디 갔어요? 이사야 말씀 없어요. 없으면 됐어요. 이렇게 성경의 고난의 목적은요, 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과 깨달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온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계예요. 훈계.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불순종해서 70년가량을 포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이들을 왜 다시 돌려보내주셨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을 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와있잖아요. 건축하라, 성전 지으라, 다시 신앙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마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목적대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둘 다 틀렸어요. 짓다 말았습니다. 시작은 했어요. 시작은 했다가 나중에 말았어요. 역사서 에스라는요,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멈춘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구절밖에 안 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부터 그 땅 왕 이름도 참 읽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왕이 있었구나, 제사장이 있었구나, 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앞에 나와 있는 그 땅 백성이 누굽니까? 그 땅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그 땅 백성은 누굽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던 사마리탄들을 의미합니다. 그 사마리탄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 재건축하는 걸 방해하려고 정부에 로비를 하고 고소장까지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사마리탄들이 왜 이렇게 남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축을 방해했을까요? 네,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남유대 사람들이 재건축하는데 사마리탄들이 자신들의 숟가락을 얹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남유대 사람들이 그걸 까버렸어요. 거절해버렸어요. 너네 성전 건축해? 그럼 우리도 껴줘. 싫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다면 왜 남유다 사람들은 저 사마리탄들과 재건축하는 것을 거부했을까요? 같은 하나님을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성전도 같이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도 70년 동안 노예생활 하다가 돌아와가지고 감도 못 잡았는데 그 지역에 있던 그 사람들이랑 같이 재건축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포로기가 끝난 남유다 사람들은 그 사마리탄들과 재건축을 같이 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사마리탄들은 북이스라엘의 원형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신앙의 정통성이 흐릿해진 상태였습니다. 그 사마리탄들은 본래 북이스라엘 출신이었지만 수백 년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정통성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냥 이방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이방 종교를 따랐고 이방 문화를 따랐다는 것이죠. 이때 이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도
혼합주의 차원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마리탄들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 사마리탄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신앙의 관점은 혼합주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이방족의 풍습과 같이 사마리탄들은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시지 않고 여러 신 중에 하나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신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좋다라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현실에도 그런 사람 참 많잖아요. 저는 부처님도 믿고 공자도 믿고 하나님도 다 믿습니다. 그냥 다다익선인 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마리탄들이 그러한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직 정통성을 잃지 않았던 남유다 사람들은 사마리탄들의 성전 건축 계획에 거절을 표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정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큰일 이 교회의 인기가 이제 다 끝나가지고 이제 이 땅에 연장이 안 돼가지고 엔젤레스에 이제 재건축하려고 하는데 신천지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그 성전 지읍시다, 콜라보 해봅시다 하면은 그거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탄들도요, 남유다가 싫어요, 당신이랑 지기 싫습니다 하면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데 물어본 거에 대해서 거절한 거에 대한 어떤 강압적인 태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마리탄들은 아주 텃세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막 저기 시청에 가가지고 뇌물을 쥐어주면서까지 저 새생명교회 엔젤레스에 건축 못하게 하세요. 이런 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남유다인들의 성전 건축은 탈세를 조성할 것이다, 나라의 반역을 꾸미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바사왕에게 고소장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레스가 왕으로 있던 2년 동안에만 성전을 짓다가 캄비세스 왕 때 그 공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루살렘 귀환을 허락해줬던 그 왕의 임기 때 그 2년 동안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캄비세스라는 그 왕이 즉위하자마자 이스라엘 성전 건축은 정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마리탄들이 정부에다가 고소장을 넣었거든요. 뇌물을 주고. 이것이 역사적 관점으로 본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중단 사유입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본. 하지만 오늘 본문의 학계 선지자의 말은 조금 다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는 타락에 의해서 그 성전 건축이 중지되었다라는 기록으로 나와 있지만, 학계,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그 학계의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와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 중단은 이스라엘의 과오에 있다라는 어떤 폭로를 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아멘. 내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진 상태로 널브러져 있는데 너희들은 자기 집 짓는데 빨랐기 때문에, 너네 살림살이 차리는 데만 정신을 팔려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네 집 짓느라고 너네 성전 건축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라고 지금 꼬집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도 나오죠. 성전은 지금 아작해놨는데 너희가 판벽한 집을 사는 게 맞냐? 여기서 판벽은 그 타일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현실의 부잣집에 백이석 깔려있고 천연에서 그 타일 깔려있는 거 있죠. 그런 느낌의 집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축 기재로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은 그렇게 니네 삶을 멋지게 꾸미고 살고 있으면서 망가져버린 그 성전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구나. 다른 사람들과 인간 역사에서는 너희들의 그런 영적 나태함이 사마리탄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네는 알지? 너네가 성전 건축 왜 안 하고 있는지 너네는 알지? 다 니들 마음에서 나온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성전 건축을 뒤로하고 자기 살림함을 열중하는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6절 말씀. 너희가 그렇게 신앙을 뒤로하고
세상에 열심을 부린다고 해도 너희는 결코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따뜻하지도 못할 것이며 어느 하나 흡족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런 탐욕으로 암만 열심히 살아도 그 삶에는 어떤 싹도 올 수 없다. 자, 혹시 오늘 이 본문이 언제 쓰인 본문인 줄 아시겠습니까? 1절 말씀에 나와 있죠. 다리오 왕 때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달 초하루, 태양력, 요즘 달력으로 따지자면 8월에서 9월 되는 시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의 배경으로 보자면은 추수 준비 기간인 것이죠. 이제 막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한 결실을 거둔 시기에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데만 바쁘게 살면 뭐 추수 때 뭐라도 잔뜩 거둘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암만 니들이 열심히 살아도 성전 건축 뒤로 하면 내가 니들 돈 못 모으게 주머니에 구멍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근데 협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나의 신이 된 인간들의 그러한 탐욕은 어떠한 결과를 맺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과연 2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일까요? 니들이 암만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면 너희는 한 푼도 못 모아. 이 말씀이 과연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서 발표되었던 말씀일까요? 아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 이스라엘과 동일 선상에 서 있는 현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학개서 말씀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으로 시작해서 그 이스라엘과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현 시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 얘기예요, 내 얘기.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될 것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추수 때를 사용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신 이유는 단순히 성전 건축을 뒤로한 인간의 결말은 거짓골을 모면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인간의 인생이라는 텃밭을 추수할 때 인생의 죽음 이후 심판대 앞에 니들이 자랑할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심판의 메시지가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너네 거지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 너네들의 인생, 그 텃밭은 마지막 날 추수 때 아무것도 못 거둔다는 거예요. 심판 메시지입니다. 심판 메시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살아서 노후를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 인생을 다 살고 이제 죽고 나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그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간 모아놓은 돈, 주식, 자산, 우리 한 푼도 못 가져갑니다. 1000억을 벌면 1000원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열심히 일해도 됩니다. 하지만 1000억을 벌어도 1원도 못 가져가는 게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억하세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못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간다. 부르마블 아시죠? 부르마블. 저기 나와있는데 부르마블. 영적 세계에서 우리 인간의 부여는 그 부르마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부르마블 게임에서 빌딩 사고 호텔 샀다고 해서 우리 집에 지금 호텔이 들어서 있나요? 부르마블에서 내가 랜드마크 건설했다고 내가 도쿄 샀다고 도쿄가 제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건 게임일 뿐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사라질 찰나일 뿐이에요. 찰나. 우리는 현세를 살고 있지만 내세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르마블 게임 하지 말고 현세를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실상을 대비하자는 거예요. 실상. 실제 내가 평생 살아갈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의 실상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은 그 실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실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 영혼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주장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다 뭐다? 믿음뿐이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그 영혼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지만 바라고 있는 그 천국의
증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또 이 믿음이란 뭐예요? 피스티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체가 누구시죠?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도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마지막 추수날 우리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나요?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 그날 그곳에 가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건 뭐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전부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하늘의 전부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자고요.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이전에 없었던 커다란 영광을 더하실 것이고 말라기에 들어가서는 언약의 사자를 약속하셨고요. 또 그날에는 스룹바벨을 세워주고 임장 삼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근데 오늘 말씀 그 이외의 구절들을 다 찾아보세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고 나서 어떤 영광을 마주하는지, 스룹바벨 성전 가운데 뭐가 나타났다, 뭐 불기둥이 나타났다 이런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영광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외형적으로도 이전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보다 못했던 게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영광은 발견하지 못해요. 하지만 이 스룹바벨의 혈통은 누구의 혈통입니까? 이 스룹바벨의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에요? 다윗.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도 어느 혈통에서 나오나요?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맞잖아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제가 꾸며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스룹바벨의 혈통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죠.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 내가 그 큰 영광으로 이르는데 참 성전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전의 영광, 이전에 볼 수 없었던 큰 영광이란 바로 언약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참 성전이신 예수이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모신 너희가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의 성전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라. 아멘.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 안에 저 참 성전이신 예수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내주하고 계신 걸 믿으십니까? 진짜 성전, 진짜 큰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바로 그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성전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 2025년도는 그저 사라질 이 세상 집과 이 세상 재산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영원히 살 그 집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전을 더욱 사모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그렇게 다들 예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안 믿기겠죠, 그죠? 근데 성경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네, 그렇게 서로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고 또 서로 그 성전된 성도를 잘 배려해주고 잘 챙겨주고 하면은 그게 진짜 성전 건축이 될 것입니다. 그게 성전 건축 헌금이에요. 그런 헌금이라면은 많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2025년도는 그런 건축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감동과 또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정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로 중요하게 나가시겠습니다. 먼저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함께 생각합시다. 다시 보는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인생 속에서 진정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2025년을 마주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크신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 성도들이 사라질 이 세상을 사랑하기보단 하나님의 참된 성전 되기를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사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부디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서 또는 아파서 힘들어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나의 연약함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최우선으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이 시간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까지도 친히 예배자리로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성도들 각자의 소중한 것들로 주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주님께 드리는 기쁨의 봉헌입니다. 오늘 드려진 예물과 들은 이들의 손길을 주님 친히 축복하시고 들은 이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확신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의 구원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대 찬양 한 번 더 하시고 우리 축도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더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과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올려주시고 함께 축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제가 대표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집이 아닌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